자, 귀엽게 허리에 손을 올리시고, 자, 우리의 반짝이는 나에게 주신 꿈을 찾으러 떠나볼게요.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별을 찾아볼까?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마음에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이 주셨대.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우리 무서운 순간에도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꿈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무서운 순간에도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꿈을 붙잡고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고백해볼까? 다시 처음부터.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대.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우리 그 꿈을 다시 붙잡아볼까?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새겨요. 우리 무서운 순간에도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볼까?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자, 우리 한 번 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우리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바로 이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 고백할게요. 우리 이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자, 얘들아,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얘들아, 우리 찬양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는 정말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우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고백해 볼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는 정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쁨으로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는 정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머리 위로 박수 크게 쳐볼까? 우리 박수 조금만 더 크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 크게.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우리는 기쁨으로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는 정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자, 율동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우리 찬양해 아주 신나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보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우리 이번엔 두 손을 펼쳐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해보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8월 달의 이 주제는요, 이번 한 달 동안의 주제는 제자입니다. 뭐라고요? 네,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성경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나와주세요. 네, 시작. 믿음의 사람. 네, 제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미래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알고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들의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초등학교에 3학년 몇 반 어떤 친구와 친해지게 될지, 혹은 내가 4학년 몇 반에 어느 친구와 친하게 지내게 될지, 담임선생님은 누구일지, 이 8월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만약에 1년 전에 이미 알았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망했다?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나의 이 8월에 아무것도 없어요. 평안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편안하고 약간 여유로운 이 삶을 보낼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나의 8월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볼 때 이 올림픽 같은 경기를 하는데 이 한 선수가 이 경기를 통해서 결국 금메달을 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 이 금메달이 아니라 저 막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 경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조마조마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되게 편하고 여유롭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편하게 봐, 괜찮아, 잘 할 거야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의 미래를 알게 된다면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되게 편안하고 여유롭게, 혹은 나의 삶이 만약에 되게 힘든 이 8월을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불안함과 그런 마음 가운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서 이 주인공은요, 마치 자신의 이 어떠한 그 미래를 아는 듯한, 자신의 그 모든 미래를 아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주인공이 어떤 고백을 했을지, 또 오늘 주인공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기본적인 이 배경이 어느 때냐면, 잠깐 설명을 해주면,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알죠? 우리 지금 똑똑하게 잘 알 텐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였던 나라가 댕강 이렇게 하면서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두 개로 딱 나눠진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하박국이 있었던 요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멸망한 상태. 그래서 남유다만 딱 남아있는 그 상태였어요. 근데 요 상황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죄를 정말 많이 짓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 남유다 가운데 죄가 가득한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죄가 엄청나게 많이 지으면서 그냥 이 온 땅에 죄가 가득했던 고로한 그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굉장히 힘센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 맞아요.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바벨론의 나라는 굉장히 힘세고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요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약간 따지듯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부르짖는 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걸 하나님 보시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따지듯이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보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외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 가만히만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고 있다. 남유다에 죄가 가득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통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다. 내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은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세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벨론 남유다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 나라를 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박국은 너무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이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부서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힘센 사람 누굴까요? 나 약간 의외인데. 그래서 총무님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다른데.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가장 무섭고 가장 힘센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사님이 막 1년에 365일 내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잘 때까지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막 보는 사람들 저리 비켜 임마 이러면서 하고, 막 보는 사람마다 막 다 때리고 막 욕하고 쓰레기 막 다 버리고 막 그런다 생각합시다.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어쨌든 365일 죄를 짓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 총무님이 한 1년 중에서 한 100일 정도만 죄를 지어요. 왜 저리 비켜 100일 동안만 막 악하고 나머지는 약간 되게 착하게 막 사람들 막 다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막 하고 막 되게 왔니 친구들 이러면서 막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총무님을 이 심판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전도사님을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총무님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선한 사람, 더 착한 사람, 얘기하면 잘 들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전도사님, 무서운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이 총무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을 판에 새겨서 기록하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이 말을 읽을 수 있도록 하거라.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천천히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냥 바벨론의 나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할 뿐이지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 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크고 무서운 나라로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단지 심판할 뿐이지 결국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비행기를 이렇게 탄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라고 할 때에 이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잘 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타는 거예요. 물론 의심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탄다는 것 자체가 비행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버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버스를 타고 혹은 부모의 자동차를 탄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탈 때 우리가 버스를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부모님의 운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있는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냐?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제자? 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바로 하박국의 고백한 믿음과 똑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찾아올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이 제자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제자는 믿음의 사람이자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힘들고 또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